지난 시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사실 히브리서를 두 번, 세 번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삶의 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충성인데, 하나가 이제 맞춰가고 또 교회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성할 때에 사람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의 충성 앞에 나의 헌신과 삶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육체를 입고 통제가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사셨다는 것 자체가 공고하고 어려움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신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리고 동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충성스러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께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 교회는 구경하러 올 수 있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잠깐 왔다 갈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책임지고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만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도 자기 집이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뭐 달세,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게 이해가 확 됐어. 자기 집인 사람은 고장나면 자기가 고쳐야 돼. 문제 생기면 한번 내가 해야 돼요.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주인이 해줘야 되고 감당할 만큼만 이따 나가면 되죠.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자기 집처럼 다니는 성도가 있고 전세처럼 여기는 성도가 있고 월세로 알고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나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봉사는 하지 않고 그냥 때 되면 왔다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 집처럼 문제 있을 때 와서 같이 고통을 같이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그렇게 딱 맞아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이해가 확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충성하셨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충성스러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님, 예수님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아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 깊이 생각해 봤나요? 내 통장은 깊이 생각하고 내 앞길은 또 깊이 생각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냐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왜 나를 위해 오셨는지 깊이 생각했는지.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신앙생활의 가벼움은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가는 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절날 우리 아이들의 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왜 감동받았는가? 선생님, 교회에서 밥을 줘요?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줘가지고 감동을 받으셨어. 어디는 국수 준다고 하던데 저희는 매주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삼식이 밥 주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50명씩 60명씩 밥을 한다는 게 그분이 감동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마다 밥 챙겨서 고맙습니다. 굶지 않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움이죠. 어느 날 와서 보면 밤늦게 와서 혼자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새벽같이 와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참 고맙죠. 회원들이, 구역 식구들이 많은 건 아닌데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성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시시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꼭 쓸 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을 연봉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생의 쓰임새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누군가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기 올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성도의 이 자부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사도는 신약에만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도는 누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 12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왜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 그래서 사도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리의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본이요 믿음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고 싶으세요? 고생 안 하는 곳, 이왕이면 대접받는 곳, 힘들지 않는 곳에 보내고 싶겠죠. 하나님은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고통받는 곳,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신학생 때 부름받아 나서니면 엄청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엄청 불렀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심지어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안 갑니다. 예. 교회에서도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요. 목사도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해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몰라. 제가 엄청 싫어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징경 노회장. 그놈의 징경 그냥 한 번 노회장 하면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징경 노회장, 징경 노회장. 제가 징경 좀 빼라고. 노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회장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도 계속 회장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일반 회원인 거예요.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내려오질 못해. 계속 징경이라는 걸 붙여서 다녀요. 저도 노회장을 3번이나 했지만 이제는 그냥 회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내려왔을 때 그 직분을 맡은 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의 수고, 그의 어려움,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돕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어디였는가?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는 무엇인가?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그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로 보냄받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요?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가르침을 담는 교회인 거죠. 교회에 왜 갈등이 있겠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상처가 있는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을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을 살면서도 주님의 큰 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사도로 부름받았던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한 번도 뒤로 물러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아픔을 준 자에게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셨던 보냄받은 일을 역할을 이루신 사도로서 충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일이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이루어야 될 자리에 보낸 거예요. 구역은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될 곳으로 보낸 것이고 성교회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될 함께 마음을 붙이고 서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죠. 자,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아버지 앞에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나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으셨죠.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예수님처럼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통하지만 우리는 드려도 우리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드리지 말고 그냥 봉사를 하세요. 예.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봉사하세요. 예. 예. 어디 가서 뭐 순교한다고 하고 그냥 딴 데 가서 순교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예. 순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데 순교했다고 하여 예수님의 피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충성도 있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첫 번째는 사도로서 충성하셨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충성하셨는데 주님도 자신의 몸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뭐로요? 무엇으로? 몸으로. 성도님, 충성은 어떻게 하는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헌신으로. 어르신들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몸이 예배의 도구가 돼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그 시간들을 젊은 사람들은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는 뭐냐?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살아있는 나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거든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마 지금쯤 되면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주의 일을 교회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빨리 바꿔야죠. 직장도 주의 일이고 가정도 주의 일이고 나의 숨 쉬는 것도 주의 일이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인 거 알고 계시죠? 성도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일인 거예요. 우리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데 그가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5절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로 6절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누구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충성했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에 누구로 충성했어요? 아들로.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 종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아들로 충성하는 사람이세요?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단한지 우리 성경 안 읽어도 아시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 그리고 정작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저는 주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이뤘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아주 절묘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러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면 돼. 역사는 주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홍해를 지나서 바로 그냥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제가 왔잖아요. 너는 거기까지야. 거기는 여호수아를 통해. 성도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뭘 이루어야지, 뭘 멋있는 거 만들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냥 주어진 일에 충성하세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수결로 하기로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적인 아들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들이죠. 아들이라고 말할 때 따님들도 다 속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속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뭐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아들. 근데 대부분 알지만 아들들이 집 청소 잘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집에 다 부모들이 다 하고.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아들로라는 말은 우리 집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게 아니에요. 제발 교회를 목사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주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들로 있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로서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찬양하고 악기하고 봉사하고 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 펑크나면 아버지만 고생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육아 안 하면, 만약에 식사 당번 식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육아 청소 안 하면 누군가 또 청소하겠죠. 육아 안 하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종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로서 예수가 충성하셨는데 우리는 아들에게 좀 덜한 거 시키고 다른 사람 힘든 거 시키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켰다고. 아들에게 죽음의 일을 시키고 나머지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어야 사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고 그것이 곧 그에게 영광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성도님, 무엇인가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시의 말씀만 주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어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주님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하십시오. 예. 내가 주어진 자리에 잘하지 못해도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일꾼들이 세워지겠지만 우리는 아들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히브리서 5장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건너가서 5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본을 보이셨을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까?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따라오라고.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따라오라고. 성도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님, 교회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는 뭐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갈 일은 무엇인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른 말씀 배우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처럼,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부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자인 것처럼,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한 자처럼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을 희생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개척하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시급이 아마 10,0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시급 주고 사람 데리고 와서 앉히고 싶어요, 여기에. 그런 마음이 개척할 때 너무 간절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누굴 용돈을 주고라도 자리에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뭐 그런다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시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함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베드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신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큐티에서 올라가는 거 읽으시죠?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선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는 걸 통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왜 성도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에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부름과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었대.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었던 이 고난의 본, 성도님,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끝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인가? 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받는 괴로움이 기쁩니다.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기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워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 이루는 고난이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어. 직분에 맞는 삶을 살려니까 자기를 깎아야 돼. 때로는 눈치도 봐야 돼. 목자 눈치도 봐야 되고 성도 눈치도 봐야 돼. 때로는 고난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여함으로 있는 갈등, 교회에 남겨진 고난이에요. 구역장이 뭐 하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전도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는 거예요. 채웠는데 왜 채웠는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각자 감당할 역할을 세운 거예요. 다음 주에 합창하게 되는데 저는 합창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 그래서 합창을 날마다 전곡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성도님들하고. 왜 감동이 되는가? 저희가 사부 합창을 하잖아요. 사부 합창하는데 사부 합창이 각자 네 사람이 네 파트가 다른 음인데 각자 다른 음을 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단 말이죠. 분명히 다른 소리를 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감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성도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에 남겨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동참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격려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된 그런 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시면서 자기 육체를 깨뜨리시고 아들이면서 사도로서의 보내심 받은 일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을 그런 명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님, 성도라는 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성도는 명예로운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다니, 감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되다니 명예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회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든 명예롭게 여기십시오. 주회를 하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명예롭게 여기십시오.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이루고자 세운 것이니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이루었던 것들은 아주 명예로운 것입니다. 성도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건물 모양이 동그라면 동그랗게 세워지고 네모나면 네모나게 세워지고 세모나면 세모나게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은 버렸지만 버려진 그것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기둥으로 세웠는데 보통 기둥은 두 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멀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붙여서 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하나로 붙여서 그분 안에 서게 하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건축자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인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무시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거두시고 교회의 기초와 삶으로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움에,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그 즐거움에 마음껏 충성하시고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이 명예로운 길을 충성하면서 거룩한 길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다 같이 해주세요.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끔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성도님,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 함께 충성함으로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참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아들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충성한 삶을 사셨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로서 완수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셨으며 아들로서 그 나를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남겨진,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궁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아름다웠게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속상하고 아프고 힘겨운 시간도 있겠지만 영예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17년, 올해 2025년 여기까지 올 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고한 중에도 했던 헌신과 어려움 중에도 했던 수고를 조금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깨닫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온 성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서배 권사님 골절로 입원해 있고 치료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아파서 또는 인생 여러 가지 문제로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명예롭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충성스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